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히브리어로 본 하나님의 뜻 제19강 자유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신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논리나 신학을 많이 세워놨지만 이제 새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히브리어로 보는 시대가 와서 그것이 무엇인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합당한 것인가. 물었어요.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독론이니 무슨 논이니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야. 전부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예수님으로 오신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행한 일들의 연속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씀 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저희들이 속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자유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년에 주는 데로르의 자유예요. 종들한테 안식년에 주는 그런 특별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 외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호프샤의 자유가 있고, 오늘은 헤르트의 자유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뒤져도 잘 안 나오는데 신약과 같이 비교해야만 구약도 풀리더라고요. 구약에는 헤르트, 이 호프샤의 자유가 신약과 구약에 다 나오는데 여기는 안 썼지만 호프샤의 자유는 뭐냐면 이런 권세, 권위 이런 데에 눌려있는 그런 종들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이 호프샤의 자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하나님,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고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 쉬아라트라는 것인데, 해방됨으로써 이 헤르트의 자유가 온대요. 종에서 해방돼서. 그럼 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종은 뭐냐면 왕 이외에는 전부 다 왕 밑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도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인 밑에 일반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그런 것이. 근데 신약에서 종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라고 자꾸 말을 해요. 세상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있어요. 자꾸 바뀌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종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죽거나 아니면 골리앗 같은 그런 공공의 적을 물리칠 때 아비의 집에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자유냐면 호프샤의 자유예요. 호프샤의 자유는 그런 종들로부터 자유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가 없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우지 말라. 여기는 헬라어로 보면은 둘 다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은 자유자이지만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해방시키려고 헤르투의 자유를 줬다고 그래요. 해방시키려고.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여태까지 죽거나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거나 영이 떠나거나 골리앗 같은 그런 공공의 적을 이겨야만 종에서 벗어났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종의 멍, 세상의 종의를 먹이지 말고 해방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또 진리의 주의 영이 거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 그러면 자유가 없는 자였었다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해방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테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뭐냐면 성경에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정의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데만 따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말씀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따바로요.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떠나는 것 다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시대성에 따라서 5,000년간 쓰여진 그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이 호프샤의 자유가 아니고 헤르투의 자유, 리버티. 호프샤의 자유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 프리덤이라는 거, 프리덤. 이거는 리버티,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남한테 속박되어 있는 그런 종에서의 자유를 이렇게 얻기를 소망을 했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거기는 직장이라는 것은 고귀한 곳이지만 성스러운 곳이지만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그 직장의 종이에요. 그러나 직장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또 주의 영과 함께 일한다면 거기서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인 자유인의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총회 산하에 이렇게 방송도 하고 교회들도 생기고 목사 안수도 하고 장로도 안수도 하고 또 오고 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올 때에는 무엇과 같이 오냐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요. 세상의 종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이래요. 약속의 자녀들이야. 세상의 종들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박이나 오이나 혹은 이 참외나 이런 것들 보면 호박이나 뭐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시피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줄기에서 그것도 꼭지가 완전히 하나만 두 대가 아니라 하나만 탁 매달려 있는 걸 그런 약속이에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잡고 있는 그런 약속을 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평케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늘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 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다 율법 때문에 싸워요. 율법 때문에 싸워. 그러나 가장 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세요? 사랑을 모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무리 읽어도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을 감쌀 수가 없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고 증언과 성취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부족한 그 상태 전부를 감싸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세상의 종이건 또 하나님의 종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정신 상태가 빈약하건 가난하건 부자건 있는 그대로 감싸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페시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네페시라는 것은 정신이 아니에요. 네페시라는 건 전체예요. 한 개인의 전체. 거기에 영도 있고 몸도 있어요. 마음도 있고. 그거는 히브리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페시, 그 전체를 감쌀 줄 알아야지 사랑.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자유인의 자녀들은 뭐냐면, 로마서 봉독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자유가 얼마나 멋있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나 주질 않아요. 세상의 종이 되면은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만 세상 종에서 탈피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성경책에서 쭉 보면은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다윗과 사무엘과 솔로몬, 이사야 같은 것은 특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것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내니 제가 가겠나이다 한 사람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자유인, 헤르트의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감싸지 못해. 얽매여 있어. 어딘가 세상의 종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해가지고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너 하고 정죄, 너 이렇게 정죄를 해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정죄를 해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질문 속에, 문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그래서 교회 오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인도해 주지 못한, 너는 왜 맨날 그러니? 그러면 떠나요. 영이 흐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상의 그 프리덤, 나는 자유야! 그런 뭐 이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된 자유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된 자유인이 됐을 때는 세상의 상태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전체를 감싼, 부족한 것까지 감싼, 그렇게 될 때 문제가 풀립니다. 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 교회 가야 되겠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풀어질 때까지. 엉켜 있어요. 세상에 다 엉켜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엉켜 있어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품으세요. 자유인이라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유인이 돼서 품으십시오. 그 사람이 녹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때까지.
세상의 중에서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르트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신약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권력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속박된 데서 해방되는 자유가 아니고 참 자유, 이게 참 자유라고 했어요.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자유가 이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참 자유. 이 참 자유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로 늘 화평을 던져주면서 품으세요. 품으셔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진정한 자연인 돼서 자유를 누려주고 나눠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